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아주 무서운 실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사실은 전쟁이나 또 사업의 실패나 또 재물의 부재로 또 건강의 악화로 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해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생겨지기 시작하면은 그 전쟁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어느 틈엔가 알게 모르게 장래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그리고 걱정이 들어오면 그는 결코 공부도 그리고 그 좋은 머리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물이 많고 또 학식이 풍부하고 명예가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틈엔가 그 근심이 서서히 찾아오고 깊이 들어가면 그리고 염려가 떠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무너지고 맙니다. 본인만 모릅니다. 설령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독이 되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명예조차도 우리가 재물이 많을 때 그냥 그대로 놔두면 참 좋겠는데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보상하려고 합니다. 재물 자체에 대한 미래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대신하고자 하는 일로 재물을 또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하지 않아도 괜찮을 때, 쓰지 않아도 괜찮을 곳에 자기가 옳은 것이죠. 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어느 것 하나인데 그냥 내외로 두는 법이 없습니다. 본인만 몰라요. 아무리 괜찮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괜한 염려와 근심이 스며들면서 뿌리채에 흔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자다가도 일을 만들어요. 자다가도 깨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본인만 몰라요. 멈출 줄도 모르고 일어나실 일도 아닌데 쓸데없이 일어날 것처럼 대비한다는 거예요. 그거 전혀 불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발상 자체가 불안해 견디질 못합니다. 사모도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부모도 또 가까이 있는 아내도 남편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본인의 문제입니다. 이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일도요, 염려와 근심을 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대단한 것까지라도 염려와 근심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일까지도 이 일 자체를 염려와 근심으로 만들어 버리는,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도 염려하고 저래도 염려하고 도대체 염려와 근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심지어 습관화까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아주 익숙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또 좋은 것도요, 모르진 않지만 좋게 여기질 못합니다. 본인도 알아요. 나 왜 이럴까? 한마디로 삶 전체가 이 염려와 근심으로 촘촘하게 잘 짜여진 천과 같아서 함부로 풀려지지도 않아요. 또 누구도 풀 수도 없어요. 참 한마디로 안 된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스스로의 선택과 태도가 만들어 놓은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버린다면 이 사람은 불치의 병보다 더 무서운
이런 병과도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게 염려와 근심인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시고 이렇게 명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정리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생각하고 표현했을 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했다. 그것뿐일까요? 그러면 하나 더 들어가 보자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왜 근심해야 합니까? 이 일에 대한 부분이라면 예수님은 근심하지 않는데 왜 제자들이 근심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컨셉은 제자들이나 우리나 어떤 일이든지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대로, 대단한 일은, 여러분, 인류의 십자가를 치신 예수님의 일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일입니까? 주제에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제자들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지적해 주신 것은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근심 때문에 할 수 있는 일까지도 못합니다. 이 근심 때문에 삶이 상당히 제한적인 삶이 되고 말아요. 배를 타면 파손할까, 비행기를 타게 되면 추락할까 봐. 어느 지구촌 이상한 지도자는 절대로 열차로만 다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비행기를 타고 간다 그래요. 이 아들이 겁이 없어서 그래요. 온통 이 근심과 염려는 밥이 혹시 이 잘못된 거 아닐까? 이 독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 이 음식 먹고 과연 내 몸이 건강할까? 이 물 마셔도 되나? 이 사람 믿어도 되나? 이거 진심일까? 어떻습니까? 뭐 맞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벌써 병적인 것이요, 이렇게 심각한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그냥 이 근심으로 만들어가는, 또 어떤 사람이 이것이 무슨 대단한 스펙처럼 여겨요. 뭐 무사튼튼한다는 착각이지요. 정말 백해무익한 것이 염려와 근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떠나질 못해요. 이것으로 지금 인생이 어렵고 갈 때까지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처럼 무서운 바이러스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떠나지 않는 한 결국 쓰러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것처럼 심각한 적수가 없고 가공할 만한 이런 원수도 없을 거예요. 이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이 파괴력은 너무 엄청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 줄 압니다. 심지어 이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도 무능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은 내게는 관계없는 하나님으로, 그 나머지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말할 것도 없지요. 어느 제한적으로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도구마까지 됐어요. 나만 몰라요. 아무리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도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죽을 병을 고쳐주고 엄청난 응답을 해도 그때뿐이에요. 이렇게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이 실제의 주범이 누구냐? 바로 근심과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더 심각함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마 오늘도 최고의 사단이 일하고 사단이 역사한다면 가장 큰 무기라면 이걸 들고 들어올 것이 틀림없어요. 염려와 근심으로 안 넘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신문을 펼쳐보세요. 각계각층의 각 분야 사람들마다 말이야 참 일리가 있고 대단히 정확한 포지션을 가지고 논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속에 깊은 고뇌가 있어요. 아무리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아무리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참으로 발전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담겨진 내용을 보면 오래 갑니다. 이 쓰는 분의 마음을 그냥 읽을 수가 있어요.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는 못하는, 그럼 우리가 이 근심과 염려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이 실상은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요? 바로 불신앙입니다. 한 번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끝을 보기까지는 절대로 이 남녀노소를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이는 아이대로, 작년은 작년대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이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냐,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냐. 근데 지내고 보니 어때요? 그때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근데 머뭇거리게 되고요, 또 우려하게 되고 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스스로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종말론자가 됩니다. 세상 끝인가 봐. 다 그렇지 뭐. 누굴 믿어? 아주 틀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언어나 생각이나 일하는 걸 보면 다 포기한 사람 같아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만, 이 주범이 바로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이 엄청난 선언을 해 주시는 것은 굉장한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전반부의 설명이 이렇게 주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준비가 안 될까 봐 14절에 가서는 이런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는 삶의 현상과 이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만 생기면 근심하거든요. 뭐 설교를 들어도 그래요. 엄청난 내게 주신 말씀임에도 걱정부터 합니다. 근심부터 해요. 그 다음에 참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소개된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보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A와 B가 꼭 같다. 헬라어의 원전에 보게 되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헬라어에 이 다르다는 의미가 두 개 있거든요. A와 B가 다르다는 것은 헤테로스라고 씁니다. A와 B가 same이다, 똑같은 거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렇다면 왜 보혜사를 굳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것도 영원토록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만만치 않아요. 눈만 뜨면 근심해야 되고, 눈만 뜨면 염려해야 되고, 눈만 뜨면 걱정해야 될 일을 왜 모르실까요? 우리를 지으셨는데. 문제는 마음인데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적인 접근이나 인문학적으로 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명쾌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대로 교통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마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은 그 창조 자체가 위대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펼쳐갈 그 세계를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주도할 이 마음이라는 것이고, 우리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조주의 마음이요, 이 창조주의 마음으로 살아갈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온 천하고도 안 바꾼다고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 천하를 다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지금도 시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해서는 안 될 말은 정말 죽어도 하지 마십시오. 해야 할 말은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들으신 이 사건의 이 팩트, 사실을 통해서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이 뭘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께서 시행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천하 없는 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품고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이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펼쳐갈 세계를 살아갈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보는 것은 우리의 인격으로 보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는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의 주시는 눈입니다. 그리고 들려주시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하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사야에게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달라서. 분명히 다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뇌세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간직하라고 우리에게 이 뇌세포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인체의 그 디옥시로 핵산 속에 유세포 중에 떠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기억세포입니다. 다른 세포는 주기마다 다 바뀌어지고, 더 정확히 모든 사람은 7년마다 완전히 세포가 새롭게 태어나지만은 우리에게 기억세포는 평생 떠나질 않아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 속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형상대로 지어놓으신 이 심각함이,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밥 먹어야, 공부해야, 일해야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신 것은 뭐 일하지 말라,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그렇게 좋아하는 먹거리까지라도 기회를 우리가 수고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도 그랬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꽃술이 퍼졌는지, 뭐 포도꽃이 피었는지, 이것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은 피워낸 것입니다. 오직 하면 범죄할 때도 지가 심어놓은 거 아닌데 심어놓은 거 따먹다가 실수했잖아요. 언제 뭐 농사하라 그랬어요. 이 해맑은 산소로 우리가 이렇게 말도 설교도 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산소 돈 내고 마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저 뒷동산에 올라갈 때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혹자는 그래도 돈 내는 데가 있다, 그런 사람은 조금 도둑놈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지으신 걸 돈 받고 들여보내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런 데는 안 가면 되잖아요. 가고 싶은 데만 가세요. 이것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의 마음은 근심하는 마음이요, 염려하는 마음이요, 걱정하는 마음이 떠날 길이 없다면 이 사람은 끝간데 없이 갈 때까지 간 사람이다. 이제라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스탠다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바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라도 항상 곁에 계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세계를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맛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파라클레토스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곁에 계셔서 항상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뭘 도울 것 같아요? 뭘 도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소개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네, 혼자가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문제는 이 마음 속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즐겁기만 하면 이 마음이 펼쳐갈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가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어느 것으로도 안 된다.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우리 마음은 즐겁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마음 지으신 분이 우리를 채워주셔야 돼요. 그 손길로만이 채워갈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은 마음 뺏기다.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내 명예가 있어도 사랑은 왕도, 사랑은 재물도 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제한적이에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에 따라 제한적이고 달라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이 세상을 추구하는 모든 기쁨은 우리가 쾌락이라고 합니다. 희락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쾌락 플러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어디에 게임을 할까요? 여러분, 어디에 게임 하실래요?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역사를 즐기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도 즐겁다면 나의 전부가 되시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즐거워하십시오. 엉뚱한 데 게임하지 마십시오. 그분과 즐기십시오. 오늘도 마음껏 마음대로, 그리고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마음껏 마음대로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 지금도 곁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의 전인간적인 인격적인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해 가실 그분을 모셔드리십시오. 눈이 열려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귀가 열려져 듣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입술을 주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도해 가시는 그 소리를 지금도 들으시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라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은 쓸데없는 것을 돈 몇 푼에 그저 되지도 않는 일에 사업에 엉뚱한 사랑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가장 좋은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팔아잡수세요? 그런 인간의 형편없고 어떤 사람 자살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면 모든 바이러스가 침투합니다.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즐거움은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골다공증의 시작이에요. 심령의 근심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사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걱정하다 끝날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업에 그렇게밖에 안 될까요? 남들 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사세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간곡히 설교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에요. 땅이 끝 저 끝 지축을 흔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즐겁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메시지를 잊지 마세요. 이 사실에 명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벌써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원하는 뜻은 아닌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현재 완료형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